예, 안녕하세요. 믿음 12과 덧셈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참 덧셈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두 나의 것으로 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 모두 나의 것으로 더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걸 너무 못 누리고 삽니다. 예, 그래서 세 번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은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모두 나의 것으로 더하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세 번 선포하겠습니다. 네, 먹습니다. 시작. 나는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두 나의 것으로 더합니다. 나의 것으로 더합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시는 것은 모두 나의 것으로 나의 더합니다. 것으로 더합니다. 예, 나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두 나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더합니다. 더합니다. 예, 오늘 우리의 그릇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걸 많이 더하는 거죠. 하나님은 뺄셈이 아닌 덧셈을 더 좋아하십니다. 덧셈입니다. 간혹게 다 드렸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소중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분이며 우리는 그것을 받는 자로 살면 됩니다. 대목이 얼마나 신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가 시작된 아주 귀중한 더하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네, 이래. 그 예수님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 받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된 거죠. 예수님 모셨습니다. 예수님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늘 함께 해주십시오. 그건 신뢰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말로 우리가 계속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일주일 동안 주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처럼 굉장히 주님을 섭섭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 우리 밖에도 계시고 우리 안팎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부터는 그분이 내 손에서 늘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고요. 안팎에서 밖에 계실 때는 손을 붙들고 계시고 안에 계실 때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예,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삽니다. 예,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게 덧셈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진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후에 인류의 가난을 보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 인류가 가난해졌죠.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모든 부유함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 뿐임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분이십니다. 왕이신 그분께서는 주기만 하셨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쫄장부 같은 왕들은요, 백성으로부터 막 받으려고 하지만 진짜 왕은, 정말 정의의 왕은 백성들에게 막 주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뭔가를 받으라. 그분이 가장 먼저 제공하신 것은 주님이 제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함, 실패, 연약함, 아픔,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속량입니다. 속량. 예수님을 받아라 하셨을 때 예수님 영접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아픔과 질병과 부족함과 실패, 연약함, 이런 모든 저주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는 속량을 받으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모시고 난 뒤에 속량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 그분은 원수의 모든 일로부터의 속량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먹겠습니다. 예, 시작.
그가 우리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장,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아직 성량을 받지 못한 사람, 너무 슬프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예수님 모시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는가를 다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양육 12주, 고백 12주, 그걸 계속 고백해보라는 겁니다. 양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어, 그 아주 이름 있는 엄청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그런 그 분이 계신데, 그 부교육자를 목회하신 분이 계신데, 어, 참 하나님 안에서요, 정말 복음을 누리는 그런 교회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저에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가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울함이 온다는 거예요. 뭐 우울증으로 인해서 너무 괴롭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제가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양육 12주 그리고 고백 12주를 그분에게 보낼 테니까 가로넣기를 제가 채워주지 않고 제자용으로 보낼 테니까 제 강의를 듣고 그걸 가로를 채우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고백회가 녹음을 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일주일 동안 저에게 고백을 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며칠이 안 갔습니다. 한 3일 정도 갔는데 목사님 저는 자유했습니다. 이제 살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 고백 이거 많이 해야 되겠다. 이번에 검증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양육 일과를 일주일 동안 하는 겁니다. 고백 일과를 일주일 동안 매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녹음을 해서 올리라 했더니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3주가 지났는데 목사님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저는 유쾌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고백은 양식을 먹어야 되겠구나. 선교사님들 한번 잡숴보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먹는 겁니다. 내 혀로 먹는 겁니다. 고백하면요, 양육 일과를 하면 뭐 고백해 보시고 가르치는 데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일과를 하면 양육에 녹음해서 자기 자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을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금 잠깐 드립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속량하셨구나. 지금 이 믿음 12과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다 끝나고 나면 저는 이 말씀을 고백해가지고 시간 내면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백해가지고 올리거든요. 강의하고 난 뒤 고백해서 한번 올립니다. 이거 양식을 제가 먹는 겁니다. 가르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마음이 공허합니다. 자기 자신 잡사야 됩니다. 영양을 섭취해야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혀로 먹지 않으면요, 고백하지 않으면은 내가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시작하시고, 자발입니다. 자발적으로 시작하시고, 손수 다 지불하셔서 어둠과 연약함과 무지와 실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량받았다는 복된 계시를 주셨는데 그곳에는 우리가 선해지고 죄를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도 없습니다. 예를 우리가 죄를 포기하면 내가 너를 속량하겠다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둠이라는 단어 안에는 사탄의 정오, 비통, 질투의 전체 속박의 시스템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무지가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굶주림의 빈곤과 결핍이 있습니다. 질병의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속량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걸 예수님 영접하고 나는데 모르고서 합니다. 이거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요, 선교사님들이 누려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사탄의 지배하는 영역의 권세로부터 빼내셨습니까? 그분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빼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적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배우지도 설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후려치며 회개하고 포기하고 항복하라고 하신 내용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죄인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약에서 신약 예수님 받아들이면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으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제일 최고의 회개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는 회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 속량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구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영접하니까 내 안에 천국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게 큰 회개의 조건입니다. 사복음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가 10년 가운데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속량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받아들이고 난 뒤에 내 신세가 어떻게 변했는가, 내 정체성이 어떻게 변했을까, 이걸 그 밑에 굵은 글로 써놨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참 재밌습니다. 이것이 모압 사람인 룻이, 모압 사람이 여인 룻입니다. 보아스를 남편으로 받아들인 것과 같습니다. 보아스를 남편으로 만든다는 것은 모든 가난과 궁핍이 끝났다는 것을, 통렬한 괴로움과 두려움이 끝났다는 것을, 굶주림과 고생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요, 보아스를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 모든 저주 상태는 끝났습니다. 자, 그녀는 언덕 위 저택의 여주인이 되었습니다. 올리브와 석류와 복숭아와 오렌지가 열리는 거대한 가수원이 그녀의 것이 되었고, 거대한 밀밭이 그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가난을 내버린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죠. 그러나 그녀가 남편의 부유함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연약함과 괴로움과 두려움을 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남편의 풍성함과 보호와 돌봄을 받았을 뿐입니다. 자,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보아스를 만난 룻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로드, 주님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예수님 받아들였더니만, 남편을 받아들였더니만 실패와 가난은 끝나고 그분의 목장에서, 그분의 저택에서 누릴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라는 단어는 식량의 공급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양식의 공급자, 힘의 공급자, 능력의 공급자, 즉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로드 주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뭐라 그럽니까? 간단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충만한 소만하니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오셔서 축복해 주세요라고 부르짖는, 울부짖는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유함으로 부유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충만함으로 충만합니다. 부유 충만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생, 곧 그분의 본성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실패와 연약함과 죄의 옛것들은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화해시킨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화해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받아 누리면 됩니다. 예수님을 딱 모셨더니만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로마서 4장 마지막 부분과 로마서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리면 되는 거죠. 이것이 다 예수님 공로로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다라고 하는 말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의 영역이 있으며 풍성한 은혜와 영광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감각 지식으로 우리의 고상한 세상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계시 지식, 하나님 말씀은 계시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누리는 거죠. 계시 지식은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세상 지식 가지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감각 지식 가지고 오감 가지고 막 지식을 쌓으려고 하니까 계시 지식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메마르는 거죠. 그래서 감각 지식과 계시 지식 이거 함께 두 가지 지식에 대해서 12주를 제가 12주 13절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지식인들이 이건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로 못합니다. 천국을 놓쳐버립니다. 자, 그 다음 이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실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계시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분은 가족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자녀이며 그분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한 상에서 둘러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기쁨이 우리 것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가 그분의 속량을 받았을 때 옛 속박과 습관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모셨을 때 속량받은 기쁨을 세상에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영생은 우리를 그분과 연결시켰습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속량만 주신다면 무언가를 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는 단지 그 선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는 것뿐입니다. 우리를 원수의 속박 아래에 묶어두었던 것이 우리를 정죄하며 노예로 부리던 것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가 됐다는 거죠. 이 내용이 바로 이 한마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한마디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한마디를 우리 같이 한번 먹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신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담당하셨으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자,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죄가 되신 것은 그분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제 길로 갔거늘 갔거늘 예,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그렇게 짐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뭐라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제 문제를 처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리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관해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뉘우치는 것조차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죄인이 된 것은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죄 상태에서 자라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죄를 없애버리셨다고, 우리가 지금껏 저질렀던 온 모든 죄들을 제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쫙 읽으시면서요, 먹으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정말 저는 이 말씀 보면요, 나라고 하는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굉장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늘 발견하고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계 선교를 맡기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세상을 더 넓게 전진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모르고요, 죄의식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 크게 역사하시는 걸 누리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언제부터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선언되었습니까?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지극히 높으신 왕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다 해놓았으니까 너는 받으라. 그걸 누릴 줄 알아라. 그러고 난 뒤 죄의식에 의해서 늘 죄지는 인간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너는 속량을 받았구나, 그 감격 속에서 의의식으로 살아라. 여러분, 의의식으로 사는 사람이 죄지는 확률이 정말 적습니다. 거의 죄짓지 않는 확률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죄의식으로 사는 사람은요, 매일 다람쥐 채 바뀝니다. 일주일마다 기도하라 그러면요, 대표 기도가 하나님 우리 또 범죄했습니다, 죄지었습니다 하면 죄 고백만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리더가 거의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에게 의식을 강조하니까요, 그들이 리더가 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영혼 구원도 막 하고 제자들도 막 양육하고 막 그러면서 기독교의 굉장한 귀한 존재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백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가 고백 12조 했지 않습니까? 그걸 많이 하라는 거죠. 읽으라는 거죠. 먹으라는 거죠. 그래 리더가 되는 거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은 걸 자꾸만 더해야 합니다. 누리라는 겁니다. 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속량을 위해서 그분께서 무언가를 지불해야만 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량을 위해서 우리가 막 지불해야 된다면 그분께 뭔가를 지불해야 된다. 내가 행위로서 뭔가를 잘 보여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라 그랬지 행함으로 구원받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먹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요. 지금 믿음 1과부터요, 12주까지 잘 연결이 됩니다. 혹시라도 의심이 되면요, 그 연결되는 말씀을 쭉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누리게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자녀되면 선물입니다. 우리가 우리 공로는 뭐 자녀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선물을 받으니까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속량은 선물입니다. 영생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려면 뭐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조금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좀 생각하면서 전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상황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감각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계시 믿음을 전하는 겁니다.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영생은 선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선물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니까 새로운 피조물 선물 받은 거 아닙니까? 성령님도 선물이고 예수님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셨습니다. 사랑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선물 받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것을 선물 받았습니다. 저는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자, 우리는요,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는 자로 삽니다. 내가 은혜를 너무 받다 보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은혜로다,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안에 산상에 둘러앉아서 먹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선물을 받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뭐 받기 위해서 지불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좋은 것을 계속 더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한 사람처럼 처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되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고백 세 가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모두 나의 것으로 더한다. 이런 말씀으로 전진하자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요, 오늘 한 30분 정도면은 제가 이 강의를 좀 더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백하면요, 이런 말씀을, 이 한과를 고백하면 한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녹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백을 한번 녹음해 보시고 그 고백을 일주일 동안 계속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부터 받는 게 참 많구나. 오늘도 처량하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정말 불쌍한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을 모신 자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다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을 정말 한번 말씀대로 고백을 1, 2, 3 같이 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3번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1. 나는 아버지로 성분이 풍성하며 부족함이 없다. 2. 나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축복해 달라고 울부짖는 아니다. 3. 나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모든 누리는 그분의 그 다음 밑에 3번 시작.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모두 나의 것으로 더한다. 나의 것으로 더한다.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모두 나의 것으로 더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모두 나의 것으로 더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최기성 목사님은 아주 젊어서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젊습니다. 우리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젊어지는 겁니다. 최기성 목사님이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좋은 것만 자꾸 더하십시오. 그러면 수명이 젊어지고 더해집니다. 강해집니다. 제가 어저께요, 남한산성에 갈 일이 있어서 함께 갔는데
그 카페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요, 이 카페는 우리가 전세를 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요, 카페에서요,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게 정말, 참, 저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창세전에 이곳에 예배한 카페다. 그러면서요, 그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곽선희 목사님 그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많이 이제 좀 연세가 드셔갖고요. 그 사람은 조금 이게 목사님 뵙기가, 이제 목사님을 알아보기가 힘이 들어요. 그 저는 늘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 오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야. 목사님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딱 보는 순간 목사님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을 보기에 목사님 오셨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척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서로 아는 인사를 하게 되니까 진짜 박 목사님이죠. 목사님 손을 꽉 잡아주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정말 그 통합청에서는 목회 거장이신데, 이거 그 작은 그 카페에서요 같이 만나가지고 한참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이요 바로 만 90세입니다. 90세인데도 지금 운전을 하고 다니시고요. 가끔 운전하시면서 170km를 달린답니다. 190으로도 달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건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은요 운전하시면서 그걸 즐기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지금도 일주일에 4번 설교를 하고 계신데요. 아주 당당하시고 볼링을 하시니까요 근육살이 붙으셔갖고요 손을 꽉 잡으시는데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가요 그 사람의 너울 의지하지 말고 속 사람을 믿고 주님 안에서 내가 이런 존재가 됐구나. 오늘 이 고백, 이거요, 그저 지나가는 성경 지식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금야금요, 고백하시면서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잡수실 때에 일주일 동안 이걸요, 고백하시면 잡수시면요, 확실히 다음 주에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요, 최기성 목사님처럼 얼굴이 변해 있을 줄은 확신합니다. 많이 변화되셔서 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선물이 풍성함이 부족함이 없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축복해달라고 울부짖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나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고 누리는 그분의 자녀다. 이런 마인드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녀를 더 풍성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두 나의 것으로 더한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뭐 주시는 것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모두 나의 것으로 더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두 나의 것으로 더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풍성하게 채워가는, 그래서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 모신 그릇, 천하보다 귀한 큰 그릇이구나. 이걸 가지고 육신의 2m도 안 되는 키에, 그리고 뭐 100kg 이상 됩니까? 그렇게도 되지 않은 그런 몸에 주님 모시고 산다는 그 감격 속에 큰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으셔야죠. 세계를, 우주를 포함하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큰 그릇이다. 천국을 소유한 그릇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요.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모두 나의 것으로 더한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실 때도 당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누리실 때도 하나님 주시는 오늘도 나에게 더하시는구나. 좋은 고기를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양식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다. 66권 양식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육 12주, 고백의 12주, 믿음 12강, 이거 엄청난 보호합니다. 이걸 고백하시면서 마음껏 누리시고 이것을 잡수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능력 있는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선교처와 그리고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